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로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읽죠. 제가 13절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뒷심을 키웁시다. 네, 뒷심을 키웁시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초심과 뒷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말년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어떤 왕으로 기억합니까? 지혜의 왕.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을 본받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근데 이 사람 분명히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해서 타락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본받자고 해도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설교할 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사울왕이 또 같이 떠올라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 차면서부터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 하면은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대명사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도 이렇게 사울왕과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했을 때 보통의 왕 같았으면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달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말년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인해서 역사에서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솔로몬을 그렇게 칭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그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을 무조건 영웅으로만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 말년에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은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솔로몬보다도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초심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뒷심은 지금 안전한가 계속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5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사역,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이 온 백성이 눈물로 기다려왔던 그 거룩한 가업의 첫삽을 뜨는 장면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 때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거룩한 프로젝트를 맡겨줄 때 거기서 그 사람의 본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라고 할 때 부경화보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런데 점차 솔로몬의 나라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업인 이 성전 건축이 들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본 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빛났던 이 초심과 동시에 훗날 그를 무너뜨리게 될 이 변질의 씨앗이 어떻게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것이 결코 솔로몬의 위대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면은 두로왕 히람이 먼저 이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내요. 왜 보내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솔로몬의 외교 정치술이 대단하다. 역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먼저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앞다투어 손을 내밀며 이 솔로몬과 화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먼저 다가와 조분과 축하를 보내면서 그를 도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솔로몬의 정치술이나 위대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그 신앙의 유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실 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 때, 자기 아들 때에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며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재물과 또 그 재료들과 인력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들과 외교 인프라까지 다 갖춰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벌떼처럼 주변 국가들이 서로 돕겠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성전이 지어질 판인 거예요. 그렇게 두루 왕에게 축하를 받은 솔로몬이 감사 인사로 두루 왕의 편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이 평화라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샬롬. 그러니까 이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 바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솔로몬 시대 때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단번에 다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평화의 시대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루 왕 히람이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시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와 그 재앙들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샬롬,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한 나라의 영향력을 주변 국가에 미친다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재물, 경제력, 노동력, 이 군사력 다 모든 게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감히 인간의 능력에 밖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재물과 노동력을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정치력과 외교술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솔로몬에게 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에게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 때에 건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방의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잠재우시고 재앙도 다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이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평화의 시대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우리 안에 가까운 평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 사역의 자리에서 열리는 형통의 문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얻어낸 결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배들.
무엇보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초심은 외교 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에도 그 나라를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며 동역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나무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을 솔로몬에게 지원해 주기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두로왕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은 이 히람의 호의를 되게 당연하게 또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어요. 네가 우리나라에 뭔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이겠지.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를 깔보거나 아래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히람의 백성들이 가진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줬어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의 기술자들이 진짜 최고입니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인력을 보내주면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 삭스를 그 노동자들에게 다 치러서 주겠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약한 사람을 도구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두로의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만 명의 이제 노역을 더 썼습니다. 역군을 더 뽑았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만 명의 이제 노동자를 뽑아놓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무리하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으며. 여러분 3만 명을 뽑아갖고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한 달 일 시키고 두 달 쉬게 하는 거예요. 3교대 근무를 한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언제 합니까? 낮에만 하잖아요. 뭐 밤 근무는 모르겠어요. 뭐 간호사라든지 뭐 야간 경비라든지 뭐 밤 근무는 당연히 3교대 해야죠. 피곤하니까. 낮에만 일하는데 3교대 근무를 해요. 복지가 대단합니다. 너무 행복한 직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을 배려했을까요? 지금 이 노동자들이 짓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죠. 뭘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이 사업 앞에 하나님의 평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의 삶을 짓밟지 않고 가정을 돌볼 시간을 주면서 사명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세심하게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초심에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배려와 하나님을 향한 이 평화의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죠.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엔 뭘 짓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14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수많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건축물을 진짜 많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역대 남을 만큼. 그러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피를 허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 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건축물, 더 위대한 사업, 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 노역, 세금을 걷어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의 일이 나중엔 먼저이다 보니까 그 배려마저도 점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죠. 이 백성들에게 지워진 노동과 세금을 좀 줄여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솔로몬 때 노동과 세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궁에는 은이 흔할 정도로 차고 넘쳤는데 자신의 백성들은 그렇게 노동과 세금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직분을 맡고 봉사를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도 될까? 과연 내가 이 사명을 맡아도 되는 것일까? 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의 어떤 조급함이나 나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작은 일에도 너무 귀하게 순종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작은 겸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 타인을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사역을 주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 내 계획,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바꿔지지 않으면은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빠지기 일쑤이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기보다 배려받지 못한 것에 서운해하면서 목회자에게 하소연하고 다른 성도들 이간질하며 사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초심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한 뒷심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그렇게 지혜롭고 배려 넘치는 이 솔로몬이 왜 말년에 그토록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 변질의 씨앗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선을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노동자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죠.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쉬고 그렇게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 세심한 배려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3교대 근무제 자체는 노동자들을 배려한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순수한 배려라기보다 정치적, 행정적 타협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국민들을 3만 명이나 그렇게 노역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그리고 계속 일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주 생산업인 그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반발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란의 위험이 커지게 되니까 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징용하고 착취하면서 대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미리 계산된 행정적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또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국민을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노역, 그 힘들었던 그 시기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은, 내 백성은 강제 노동으로 고역을 시키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노동이 나쁜 건 아니죠.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열왕기상 9장 22절을 보면은 이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솔로몬이 부랴부랴 구조를 바꿔서 이제 자국민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다 노동자를 교체합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상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밀었더라. 아멘. 이 백성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지휘관이나 어떤 관리하는 걸로 다 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백성들이 왜 우리를 자꾸 원하지도 않는 노동을 시키느냐라는 반발이 비판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왕을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왕 주면은, 왕을 세우면은 결국 누군가는 그 왕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그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누구겠느냐? 너희 자녀들일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배웠던 이 두 번째 영적 경고 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픔을 내가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점차 그 지혜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행정력, 완벽한 물류 시스템, 이방 나라의 뛰어난 정치 외교술, 나라의 부와 명예, 군사력과 정치력, 여기에 이 지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아픔을 살피던 그 지혜가 국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세상적 수단과 경영 능력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결국 변질된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 평화의 나라에서 대규모 상업국가로 변하게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레위기 법을 통해서 왕에게 그 금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그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명분 앞에서 두루와 외교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좋은 물자 시스템, 탁월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육류를 통해서 나무를 이송하게 되면은 나무가 이제 틈 바위에게 썰리면서 손상될 수 있는데 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오게 되면은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고대 엄청나게 발달된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소금물을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지상
바닷가에서 자라는 어떤 그 곰팡이, 세균들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바닷물로 다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상태도 굉장히 잘 보존시켜주고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계속 물류 교류를 해야겠다. 근데 이때부터 이 무역로를 통해서 솔로몬, 이 이스라엘에 막대한 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류를 통해서 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훗날에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폭군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했습니까? 그의 초심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겠다라는 이 거룩한 사명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명분 뒤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의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아픔을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나라의 번영과 자신의 재물을 쌓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이 닫힌 솔로몬은 왕에게 금지한 명령 3가지를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작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말씀의 선을 슬그머니 조금씩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삶이 세상에서 잘 풀리고 나의 능력이 인정받고 빛을 발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영적 경고등을 켜야 됩니다. 세상의 효율성과 숫자의 거대함에 취해 내가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돌보라고 주신 그 은사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나 헌신하며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초심을 돌아보고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뒷심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성장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예요. 솔로몬이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고백했고,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진짜 나가고 들어오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정말 예레미야가 말할 줄 몰랐을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초심과 뒷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초심과 뒷심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찬양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되뇌일까 같이 고민하는데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구약의 지혜자면은 솔로몬이 떠오르죠. 그런데 신약의 지혜자면 누구일까요? 저는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지혜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전에 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다 받으면서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내가 가졌던 지식들 권세들 다 그것들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초심을 지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갚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갚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뒷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은사와 샬롬의 은혜를 나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낭비하지 않도록 분별의 영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부터 유년부 초등부가 시작했고 내일부터 유치부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둔촌도 성전부지를 열어주시도록 보레 아파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